여러분은 주일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또한 성경의 말씀처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바리새인 간의 안식일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이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명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주일을 제정하신 목적,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과 이것을 거룩히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오늘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주일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행복과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 23절과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건의 배경이 이렇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아멘. 말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군가의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배가 고파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그 이삭을 손으로 비벼 나달들을 털어먹습니다. 한 번만 그렇겠어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지나가면서 툭툭 끊어가지고 비벼가지고 입에 털어넣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모습을 바리새인들이 발견하였고 그 즉시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어떻게 제자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습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되는데, 한마디로 제자들의 이 행동이 율법을 어기는 죄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싸잡아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툭툭 이삭을 잘라가지고 손으로 비벼 나달들을 털어먹는 이 행동이 율법상으로 죄일 수 있는 것인가?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제자들의 이 행동은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이웃사랑의 목적으로 명하신 내용 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죠. 가령 신명기 23장 25절을 보면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하고 하였는데, 이처럼 가난한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가 허락 없이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과한 것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낫을 댄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추수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면, 남의 밭의 곡식을 훔치는 것이 아니라면, 가난하고 힘없는 이방인들과 나그네들과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 배가 고파서 주인의 허락 없이 누군가의 곡식밭에서 손으로 이삭을 잘라 비벼 먹는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비난하거나 책망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그것을 허락하라. 그렇게 이웃이 그렇게라도 먹을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라, 베풀라 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따라서 본문에서의 제자들의 행동도 율법적으로 죄가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인가요? 왜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의 행동이 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제자들의 이 행동이 했던 날, 이 날이 어떤 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쉽게 네 번째인 안식일 계명, 그 내용 중에는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이 계명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서 제자들의 행동을 바라봤을 때 제자들은 지금 이삭을 손으로 잘라 비벼 먹는 이 행동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될 수 없지만은 이 행동을 했던 날이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손으로 자른 것은 마치
추수하는 것과 같고, 또 이삭을 손바닥으로 비벼서 털어 먹는 것은 마치 타작하는 것과 같은 것처럼 보기 때문에, 즉 안식일에 저들이 지금 일을 하는 거다. 추수를 하고 타작하는 것과 같이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엄연히 하나님 앞에서 죄라 여겼던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께 항의하기를,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라고 예수님까지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게 뭡니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안식일은 예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니까 안식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이게 중요하겠죠. 본문 25절부터 27절까지를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공격을 할 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안식일을 접근하는 자세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식양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아멘. 저 보세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무엘상 21장에 나오는 다윗의 일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이곳을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너무나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성소로 들어가 아비에달 대제사장이 제공하는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즉 빵이죠. 근데 이 빵은 그냥 일반 시중에서 파는 그런 흔한 빵이 아니라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입니다. 거룩한 빵이고, 이 거룩한 빵은 일반 백성들이 손을 대거나 먹어서는 안 되는 빵이에요. 오직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빵이 성소의 진설병입니다. 근데 이 진설병을 아비아달 제사장이 배가 고프다고 해서 다윗에게 건네주고, 그 빵을 또한 다윗이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비에달과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어기는 죄를 범한 것이죠. 근데 이러한 다윗과 아비아달 대제사장에 향해서 하나님이 나중에 왜 그러한 행동을 했느냐? 진설병은 거룩한 제사장만이 먹는 빵인데, 다윗아, 너는 제사장이 아니잖아. 왜 그 거룩한 빵을 준다고 해서 함부로 먹었니? 이렇게 책망하셔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혹은 그 빵을 건네준 제사장을 책망하거나 벌하시는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지나갑니다. 이유가 뭐죠? 분명코 다윗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죄를 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거나 벌하시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진설병에 관한 계명 있어요. 이 계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이 일이 하나님에게는 더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율법의 정신이 뭐죠? 사랑입니다. 율법의 정신이나 율법의 신처럼 강령을 보면 가장 최상위에 놓여져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되기를,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이 두 가지가 실천되기를 원하셨는데, 지금 아비아달이 한 일이 뭐예요? 비록 문자적으로는 율법을 어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고픈 한 생명을 살리고 있잖아요.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시는 거죠. 눈 감아주시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계명보다 그 계명을 통해서 한 생명이 살리고 구원받는 이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조직이 있고 사역이 있고 전통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100년 된 전통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100년 동안 결코 어길 수 없는 정말 사람들이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는 전통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들으십시오. 그것이 아무리 귀한 조직이고 아무리 견고한 전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일에 전통이 방해가 된다면, 교회의 전통이 방해가 된다면 때로는 그 전통을 바꿔야 돼요. 버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고 한 생명이에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안식일도 이러한 정신으로 접근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당시에 많은 바리새인들은 사람보다 안식일 자체를 더 중요시 여겼어요. 즉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지금 안식일 자체를 사람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뭐냐면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뭔가,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뭐지? 이것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연구한 결과 그 방법에 대해서 수십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간단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것이 쉽게 네 번째 계명 아닙니까? 이 말씀을 쫓아 여러분들이 즐거이 지키면 되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열심히 뛰어나서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 방법이 뭐지? 거기에 대해서 수십 수백 가지의 계명들을 자기 임의대로 만들어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니,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만 오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지켜야 할 계명들이 수십 수백 가지니까. 안식일이 다가오면 마음이 두근두근 떨려요. 기대와 설레감으로 떨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떨리는 거예요. 왜? 안식일날 한 가지의 계명이라도 어기면,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수백 가지의 계명들 중 하나라도 어기면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으니까 안식일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져 답답하고 안식일 때문에 죽겠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뭐냐? 안식일 때문에 너희가 있는 것이 아니야. 반대라는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을 지은 거야. 주일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주일을 왜 제정하셨어요? 왜 주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까? 이 주일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여러분을 위해서 생겨난 거예요. 이 주일을 통해서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가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복되게 하사 이것을 지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성수를 지킨다고 했을 때 오늘 새벽 12시 땡 하면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원래 주일은 어느 때부터 시작하냐면 토요일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일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 가운데 나아가길 원하시잖아요. 근데 어떤 성도들은 꾸벅꾸벅 졸아. 왜 졸까요? 토요일 저녁까지 TV 보고 놀 거 다 놀고 나서 피곤한 상태로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당연히 예배 가운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지 못하는 거죠. 나는 토요일날 아무 일도 없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잠이 쏟아지십니까? 그 사람은 영적으로 병이 든 거예요. 심각한 병이 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일은 언제부터 지키냐면 토요일 저녁부터 지키는 거예요. 일찍 주무셔야 돼요. 안식일날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해서 토요일 전날부터 지키는 건데, 이 모든 과정들을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철저히 지켜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유대인들이요, 안식일을 어느 정도 생각한지를 나타내는 극단적인 사례가 있는데 바로 6.1 전쟁이에요. 1967년 이스라엘과 주변 아랍국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 이스라엘이 단 6일 만에, 열세였거든요. 당연히 이스라엘이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는데 놀랍게도 6일 만에 이스라엘이 그 아랍군들을 무찌르고 대승을 거두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요, 아랍군과 6.1 전쟁을 치르기 전에 어떤 결단을 했냐면,
어떤 결단을 했냐면 우리가 아랍국과 전쟁을 하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7일째 되는 날에는 무조건 쉬자. 이 유대인들이요,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7일째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날 되면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간에 그날은 무조건 쉬어. 그러니까 전쟁을 그만두는 거예요. 전쟁이 한창 벌어지고 있는데 안식이라고 해서 그날 쉬자고 결정하는 나라, 이 나라가 세계 유일무이한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참 무서운 민족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 것일까? 여기에 바로 나라와 가정과 개인을 살리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랍비 모르데카이 카플란이 안식일에 대해서 다음처럼 말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화가가 쉬지 않고 계속 붓질만 할 수는 없습니다. 때때로 붓질을 멈추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그리고자 하는 주제가 캠퍼스에 제대로 표현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삶도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습니다. 안식일은 붓을 멈추고 우리의 삶을 관조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삶이라는 화폭의 새로운 시각으로 신선한 힘을 공급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왜 쉬느냐? 우리는 육체를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일할 수 없어요. 반드시 지치고 힘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이것을 아시고 특별히 한 날을 정하여서 그날 쉬어라. 쉬지 않으면 반드시 육체가 망가진다. 네 일상 패턴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특별히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쉼을 가지면서 지쳐있는 너희의 정신과 육체가 새로운 힘을 얻어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하나님의 자녀답게 힘차게 살아가려면 한 박자 쉬어. 무작정 달려간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무작정 바쁘게 일한다고 해서 좋은 거 아니야. 한 박자 쉬어. 쉼을 갖고 충전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요? 한 주간 동안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살아가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이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이곳에 한 교회가, 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함께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들으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단하고 일어서는 시간, 이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고 이러한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예로 신약 성경에서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 주의 날이 뭡니까? 주님의 날이잖아요, 문자적으로. 이 주의 날이라는 이 표현이 신약 성경에서 4번 등장합니다.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아니에요. 딱 4번 등장합니다. 근데 이 중에 3번은 어떤 의미로 쓰여지느냐? 종말론적 심판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의 종말이 맞이하잖아요. 그때 주의 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마지막 한 번은 언제냐면 우리가 지금 지키는 주일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주의 날이라고 했을 때 신약성에서 딱 한 번 주일이라고 쓰여져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9절과 10절 말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이게 주일이거든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여러분들, 이틀 전에 금요 기도회 설교 때 이 말씀했어요. 금요 기도 때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당시 요한은 어떤 상황이었죠? 90세가 훌쩍 넘은 노인이었어요. 그런 노인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밤모섬에 유배돼요. 고된 노역을 합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 당시에 모든 교회가 자신과 같이 로마의 박해 가운데 놓여서 영적인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의 박해를 받으면서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쇠퇴해가요. 배교자들이 생겨나요. 사랑과 열심히 식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교회를 바라보는 요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거죠.
요한은 인생 말년에 여러 날 춥고 굽고 헐벗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를 향한 걱정과 염려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고통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런 요한이 언제 회복된 줄 아십니까? 주의 날에, 주일에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 지쳐있고 상하있던 모든 육체와 마음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왜? 그 주의 날에, 지금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 누가 나타나시냐면 영광스러운 주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힙니다. 성령의 감동을 얻어 나팔 같은 소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영광스러운 주님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 어떤 모습이에요? 옛날 처음 나타나셨을 때 베들레헴에 태어난 연약한 갓난아기의 모습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주로서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대적하는 모든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배울 때 그 지쳐있는 육체와 영혼 가운데 뭐가 임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뭐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90세 된 그 노인의 속에서 뭔가 꿈틀거리면서 나를 살게 하는 뭔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온라인 예배로 예배를 지켜보는 거하고 대면 예배를 이렇게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는 질적인 은혜의 차이가 있어요. 뭔가 우리가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는 것은 아닐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집중해서 나아가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안에 나를 살게 하는 뭔가 은혜의 움직임을 느껴요.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뭔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뭔가 나에게 바라시고 뭔가 내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의지를 일으켜 주시고 뭔가를 결단하게 하시고 무엇인가 죄를 깨닫게 하셔서 눈물을 쏟게 하시고 지금 이 순간에 내 영혼을 살리시는 특별한 은혜를 이 시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매주일 실패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 예배가 다가올 때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실 거니까.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복이 부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시라고요. 오늘도 지난 주일하고 똑같을 거야.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실 것이 아니라 오늘은 다를 거야. 오늘은 나를 살려주실 거야. 오늘은 나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주실 거야. 나에게 능력 주실 거야. 그래. 나오셔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 들으시고 찬양 부르실 때도 크게 부르셔요. 마스크로 가려져 있으니까 안 보일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잖아요. 우리가 설교 끝나고 찬송가 2장으로 끝내잖아요. 이제는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끝낼 생각이에요. 예배에 대한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은혜로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도 이런 고민을 가지고 나오셔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참여하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가 두 가지 원칙을 살펴봤죠. 주일엔 쉬십시오. 쉬되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말씀과 기도, 예배와 교제라는 은혜의 수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세요. 찾으시면 하나님이 만나 주실 거고 그 순간에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살리시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